네, 우리가 오늘 한 주간의 삶을 또 보내고 왔습니다. 한 주간의 평안한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따라가면서 신앙의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봐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 여러 번 말했듯이 시험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신앙은 단지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인내의 열매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아마 다들 잘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믿음이 단순히 우리 안에 지적인 지식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는 것이 우리 야고보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 지난주까지 살펴봐왔던 3장에서는 그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말을 통제하는 것이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다루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했고 하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달리 시기와 다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온유를 맺는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이제 4장에 들어오면 그 화평의 열매 대신 다툼과 분쟁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조차 싸움이 일어나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즉 앞선 모든 교훈이 실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시험받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장이 바로 4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초점은 분명합니다. 지혜의 열매와 우리 육체 정욕의 열매의 대조라고 할 수 있죠. 3장은 마지막 절에서 하늘의 지혜는 화평을 심는다라고 했고 4장은 그 화평이 깨어진 현실, 정욕이 지배하는 세상의 기준이 지배하는 그런 신앙의 위기를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됩니까?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되면서 오늘 본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속해 반복적으로 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분쟁의 원인을 공동체 바깥의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들에서 비롯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라는 말은 교회의 구성원들을 가리키고 교회 구성원 내부에 이미 싸움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는 갈등의 뿌리를 공동체 내부의 영적 상태로 진단하고 있는 거죠. 정욕은 우리가 이해하는 육체적인 욕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 배경에서 정욕이라는 단어를 이해해 본다면 혼란과 가까운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감정이 욕망과 섞이면서 이성의 지배를 무너뜨릴 때 혼란을 초래한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신자들의 영적 무질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욕은 결국 타인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태도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싸움과 다툼은 분쟁이 아니라 영적인 위기인 거죠. 이 점에서 야고보가 문제를 인간관계 갈등의 이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절로 이어지면서 정욕의 구체적인 표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네, 여기서 살인은 문자적으로 살인을 전제한다기보다 공동체 내에서 사람을 파괴하는 적의적 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은유적으로, 적의적 태도와 행동을 은유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어법을 떠올려 보면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는 미움을 일종의 영적 살인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간의 이 정욕, 욕망은 결국 사람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거죠. 2절의 야고보는 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기록을 이어나갑니다. 이 진술은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욕망은 있으나 그 욕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가 결여되어 있다면 사람은 스스로 해결하려 하며 결국 다툼으로 향합니다. 기도와 의탁은 욕망을 정돈하는 영적 장치인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니 공동체는 무질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야고보는 기도의 부재가 분열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3절은 기도의 왜곡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이어나갑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잘못 구함은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탁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조차 자기의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전략한다면 응답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으로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는 기도와 연결되는 부분이 우리의 신앙과 직접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또한 신앙인의 신분과 책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각자의 욕망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죠. 욕망이 공동체의 자원과 사람들을 경쟁으로 밀어넣을 때에 신앙 공동체는 거룩함을 잃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런 상황을 그저 두지 않고 그는 신자들에게 자신들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기도의 구함의 태도를 바로잡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즉 개인의 회심이 공동체의 회복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1절에서 3절까지는 4장 전체를 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1에서 3장에서는 교회는 시험과 인내, 행함의 성화가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나누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성화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제 4절부터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시작하면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독자 이 편지를 읽는 대상들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을 사용한 것은 야고보의 의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쓴 언약적인 언어를 빌려서 사용하여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지금 신자들이 세상과 친밀한 상태를 가늠한 상태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언약 관계의 배신, 그런 배반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들이 세상과 벗이 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강한 어법으로 그들을 부르면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부르면서 야고보는 지금 신자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일깨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면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라고 하면서 세상과 벗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벗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필리아는 사실 필로스에서 비롯된 단어로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과 벗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이 사랑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와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벗된 것, 우정 이상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필리아는 친밀하고 결속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곧 우리가 세상과 벗되었다, 세상과 친밀하고 이 결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최종적인 우리 소망을 세상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4절에서 세상과 벗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세상과의 관계를 사랑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 쾌락을 더 신뢰하는 정신적인 혹은 신앙적인 불륜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단호하게 선언하면서 세상이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문제는 결국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이 5절로 이어지는데 이 5절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네, 5절에서 야고보는 세상과 벗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랑에 대한 의미를 밝히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5절에서는 지금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하면서 지금 야고보는 인간의 그 왜곡된 세상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말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간절히 갈망한다, 열렬히 그리워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심으시며 우리가 다른 사랑으로 떠날 때에 열렬히 그리워하시고 간절하게 갈망할 만큼 우리를 시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질투라기보다 거룩한 질투,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적 사랑을 지키고자 하시는 언약적인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수록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이끄시기 위해서 깊이 탄식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연결해보면 어떻습니까? 4절의 필리아는 5절에 하나님의 사모함과 연결이 됩니다. 신앙의 중심에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사랑은 늘 분열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라 할 때 결국 그 중심은 무너집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이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구속적인 사랑인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그 성령의 사모하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내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더 큰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과 배교 앞에서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은혜로 다가오신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고 사랑이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이기는 능력으로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권면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초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 즉 스스로 중심이 된 사랑을 내려놓지 않는 자를 거부하시지만 겸손히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7절로 이어지면서 그 당시 이 야고보서를 읽는 공동체에게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종과 겸손으로 어떻게 이 회개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명령으로 기록하면서 복종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복종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야고보가 이전에 지적한 욕망의 문제는 결국 주권 문제,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 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복종은 그 질문의 대답으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신앙의 실천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의 다음 명령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이어지고 있는데 이 복종과 저항의 결합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한 복종은 적극적인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는 마귀에 맞서는 힘을 얻습니다. 야고보는 신앙의 실천을 단순히 윤리적인 결심으로 보지 않고 영적 전투의 맥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곧 유혹과 욕망에 맞서는 영적인 투지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8절은 이어지면서 회개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구체적이라기보다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시작되죠.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는 관계적 친밀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구약적 예배 질서에 보면 제사장은 성소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혹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가까워지기 위하면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야고보는 신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신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인 내적인 정결과 그리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행위의 정결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기록을 이어나갑니다.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마음의 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손을 깨끗이 하다라는 것은 행위의 정결, 마음의 성결은 동기의 정결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회개가 전인격적인 변화, 곧 자신의 마음에 있는 동기와 드러나는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여서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신앙의 이중성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등하는 태도를 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정결 그리고 동기의 정결을 권면하면서 그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9절은 9절의 권면으로 넘어가는데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야고보에 따르면 이 회개는 정서적인 변화, 정서적인 표현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표면적인 회개, 그저 보이는 말뿐인 회개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에 가벼운 유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 삶의 전략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곧 마음의 통곡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지금 9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통곡은 자기 의로움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의 겸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회복과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진정한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10절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기록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낮아짐은 단순히 우리가 낮아진다고 할 때 우리는 막 우리 자신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을 경멸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순복과 우리의 낮아지는 모습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므로 내가 무언가를 구별해서 잘할 자신이 없으니
내 삶을 그저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을 끊임없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낮춘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낮아짐을 통한 고백과 실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어떤 것으로도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로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짐으로 다시 높아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교회도 겸손을 통해 회복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지금 이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야고보가 지금 이들의 이 편지를 지금 어떤 흩어진 12지파의 공동체에게 보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바는 공동체의 맥락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죠. 복종과 대적, 가까이함과 정결, 슬픔과 낮아짐은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덕목으로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공동체가 서로 세우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때 우리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교회가 서로의 회개와 겸손을 통해 생기가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1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지적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지적하면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을 공동체의 맥락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의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이 일들이 우리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근원과 그 해결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핵심 진리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의 싸움과 다툼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정욕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중심에 둘 때 공동체는 무너지고 관계는 파괴됩니다. 둘째로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영적 간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배타적이고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길은 복종과 겸손을 통한 회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 당신의 삶의 주인이냐? 혹은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공동체를 결정할 겁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복종,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마귀를 대적하는, 저항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질서와 욕망에 맞서 싸운다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신을 높이고 더 많이 가지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능동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그들이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성찬과 이 말씀을 연결한다면 이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성찬을 우리가 왜 합니까? 성찬은 바로 그 복종과 저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대해 완전히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복종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 복종이 곧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교만에 대한 완전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복종의 표이고 순종의 그리고 승리의 선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은 그분의 복종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분의 저항을 이어받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에 우리는 세상과의 벗된 내 모습을 끊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세상의 지혜는 높아지려고 하지만 성찬은 우리를 낮추어서 십자가 아래로 끌고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종은 억압이 아니라 구속이라는 새로운 자유로 우리를 초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 성찬은 또한 교회의 회복을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가 말한 싸움은, 다툼은 공동체 안의 욕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공동체가 하나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다시 하나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대적할 때 교회는 다시 하나의 몸으로 세워질 것이고 성찬은 교회의 화해와 일치의 표징을 의미하게 됩니다. 회개의 실천이 공동체의 평화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성찬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씀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세상의 정욕을 거슬러 싸우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약함으로 보이지만 그 복종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떡과 잔을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리고 이 복종으로 세상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의 삶을 십자가로 이끄시고 우리도 다시 십자가의 복종을 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성찬에 나아갈 때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성찬을 거행할 때 닫힌 성찬이므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회 정회원만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시지 않는 분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